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인정한다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것이 목회자든 교회 중직자든 누구든지 간에 청년들이든 어린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건 내가 그렇게 믿건 안 믿건 그거는 진리고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겉사람도 중요한데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속사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새벽에 잠깐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렸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국민일보하고 저는 조선일보하고 신문을 두 개만 보는데 물론 기독공보나 이런 교단지들하고 몇 개 이렇게 봐요. 근데 안 볼 때도 많고. 근데 늘 미션 나는 제가 늘 봐요. 국민일보. 거기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분이 말기암이 됐어요. 나이가 얼마냐면 60밖에 안 됐어요. 60밖에 안 됐으면 병원 찾아다니고 기도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난리를 칠 텐데 그분은 이제 60에 천국 갈 준비를 곧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별 설교를 의식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 가족, 친지 또 지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기 유언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좋은 이렇게 거긴 기쁨만 있겠어요. 결코 눈물도 있죠. 인간적으로는 아쉬운 거니까.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남에게 어떤 그 선교사님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일이 아닌데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적인 거고 상식적인 범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더 살려주시면 더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목회자로서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는 어떤 모습이올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한번 깊게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고 더 깊고 더 무섭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역사하는 이 세균이 얼마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엄청나게 파괴시킬 수 있는지 순간 파괴시키고 전 인류를 순간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건가.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이 인류를 그냥 순식간에 끝장을 내버리실 수 있구나. 그게 악의 세력, 다른 세력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예전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순식간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고 깊고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벨이 막 울렸잖아요. 전라북도 장수인가요? 거기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가는 지진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큰 거예요. 피해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우리나라 보세요. 전부 아파트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일들이 한번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북이 영화와 같이 부유한 이 나라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손길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그래서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에서 여러분 거울은 항상 자기만 보잖아요. 앞면만 있잖아요. 거울 너머의 세계가 무엇인가는 있는데 그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매일 보이는 자기 얼굴만 자기가 비춰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고 덜 배우면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자기 애가 강하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면 이치가 그런 거고 원리가 그런 거라는 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반드시 미친다라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도 그 벼랑 끝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충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영향을 안 주실 것 같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발걸음 따로 주님이 가시는 것 따로 그렇게 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성도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갈 집이 틀려요. 이거 어마무시한 사건이거든요.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나와 내 가족일지라도 예수 안 믿는 나의 가족이 돌아갈 집이 틀리다고요. 여러분 저희도 가끔 이 찬양 한번 불렀는데 요즘은 많이 안 불렀는데 김성수 목사님이 부르셨던 집으로 가자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나머지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이 찬양 정말 제가 가끔 듣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제가 그분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그분의 또 이제 설교집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제가 많이 이렇게 유심히 반 그런 내용이 그분의 간증도 좀 특별하고 또 공부를 했던 영역도 좀 특별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봤는데 조금 일찍 천국을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야 될 집이 틀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 근데 원리가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영의 세계에 속한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외면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나 보이는 세계는 절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 제가 늘 다음 달에 추석이 돼서 원래는 이제 여름 이 휴가 때 한번 고향에 갈까 그러다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추석에는 꼭 아버님 혼자밖에 안 계시니까 가야 되겠다 싶은데 항상 갈 때마다 한켠에서 마음의 씁쓸함을 느껴요. 저희 동네가 17가구밖에 안 살거든요. 옆집은 외갓집이고 그 옆집은 우리 큰 집이고 또 바로 옆집은 저희 막내 고모집이고 또 맨 끝에 집은 우리 두 번째 고모집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쪽으로 오면 한쪽은 이제 두 번째 작은 집이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면 막내 작은 집이고 물론 우리하고 친저기는 아니죠. 아버지하고 사촌들 관계에 있는. 근데 여러분 쭉 그 한 집 한 집 어른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빈집만 17집 중에 한두 집은 빈집이에요. 자식들은 다 해외에 다른 지방에 도시로 나가 있고 부모님들은 이미 다 돌아가셔가지고 한편에서는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적막하고 인생이 그렇죠. 다 우리도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교만하고 근데도 지 맘대로 살고 지 법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걸 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떠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사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경향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영향력이 큰데도,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인데도 그 세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경향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논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자신들을 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훨씬 더 그걸 잘할 수 있을 거고, 저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 성경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속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속사람을 추구하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육의 사람이 누구 계세요? 세상이 더 그리워지고 세상대로 살고 싶고 세상에 던져져 있는 그대로 영원히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조금은 다른 때보다는 설교를 조금 더 짧게 그렇게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유익.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큰 틀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 겉사람 추구하지 말고, 겉사람도 중요한데 그러나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속사람을 추구해라.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영의 세계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 그게 16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을 가져왔어요. 버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해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만 원리가 뭐냐?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추구하지 않으면 점점 뭐예요? 육적인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지 않아요. 욕심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거짓과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헛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착각을 하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때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진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가? 알고 있는가? 그게 예배 때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단을 매일매일 먼저 하고, 자기 진단을 함으로써 내가 잘못된 것과 또 감사한 것들을 구분하면서 때로는 예물을 통해서 이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유턴을 하고 바꾸고, 이게 매 주일마다 또 수요 기도회마다 매일 새벽 기도마다 자신이 경건 훈련을 하는 여러 가지 말씀 앞에서, 찬양 앞에서, 기도 가운데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앞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나는 지금 노동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안식을 하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들을 그렇게 해볼 것이다.
외모의 손상, 외모가 퇴화하는 거,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보면 이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오늘도 저도 여러분 다 이 염색을 하고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염색을 하고 왔어요. 염색을 안 하면 머리가 전부 차라리 100% 휘어지면 그때부터는 염색을 안 하려고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100% 이게 염색할 필요 없이 해주면 염색 안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염색을 안 하면 여러분 옛날에 제가 염색 안 할 때 더 젊었을 때 모습 아시잖아요. 지금은 어디 가면 아유 훨씬 젊어 보인다고 저보라 항상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근데도 나는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머리가 가짜라는 것도 알고 덮어 씌운 거라는 거 내 자신이 알고 남들은 몰라도 그래도 염색이라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만 실제가 뭐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화의 현상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겉사람이 낡아진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울의 말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오늘 이 시대는 이런 거에 더 훨씬 예민해요. 겉사람은 낡아진다. 옛날 개역성경은 후패라는 단어를 썼어요. 후패한다. 그 겉사람의 낡아짐은 지속적이고 역전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옛날 청년체들로 여러분 제 목양실에 20대 때 사진을 이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난 제가 봐도 참 정말 잘생기고 제가 봐도 20대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외모가. 그러나 여러분 나의 외모를 한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외모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좋았다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실제예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형을 하고 성형 대국이 돼서 뭘 만지고 고치고 뭘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원판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백발이 되어지는 것, 늙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늙어져 가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익어져 가는 것이다. 과일이 익지 않아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일은 익어질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인생도 늙어지면 익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뭔 좀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듣나 몰라요. 아침에. 아멘이시죠? 자, 바울은 지금 현재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뭐를? 인간의 그 늙음에 대해서, 각 사람의, 겉사람의 그 낡아짐에 대해서 현재형 동사로. 여러분 제가 가끔 부흥회 가서도 소개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했죠. 시인, 지금은 고인이에요. 그분이 시인 김달진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의 사람의 늙음의 속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 60이 되면 해마다 늙는다. 인생 70이 되면 달마다 늙고요. 인생 80이 되면 날마다 늙고 인생 90이 되면 분마다 늙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늙어짐이 분명하다. 늙어짐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다소간의 차이가 빠름의 속도가 있어도 늙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현재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안이 오고요. 50견이 오고요. 뱃살이 그냥 여전히 빠지지 않고요. 다크서클이, 저도 가끔 여기 다크서클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세상에 나에게 다크서클이 찾아오다니. 나쁜 놈. 그러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 이쪽 눈 밑에 어느 날 불현듯이 찾아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은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다고 간증을 해요. 속사람의 갱신, 그것은 연속적이고
또 그 다음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많은 영적인 그런 유익을 반드시 누리게끔 돼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추구하지 말고 속사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더라.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지 아무리 화려한 일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다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옛날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 박성영이라는 고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분들은 기억하시죠? 우리가 전 교인이 영덕에 가서까지 우리가 장례를 치러주고 37인가요? 대장암 때문에 그렇게 천국에 가셨는데 그 젊은 집사님하고 제가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해주면서 제가 부산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빨리 와달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천향 병원에 가가지고 마지막 미팅을 하면서 제가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 집사님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천국을 갔어요. 아내 되는 집사님이 부부가 다 그랬겠지만 회사에서도 보상이 많이 나왔고 자기들이 내가 알기로는 보험도 무진장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떠난 다음에 그 여자 집사님은 교회를 떠나고 아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이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그 관에다가 야구공하고 뭐를 넣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인재였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LG에 다녔는데 미국에 출장으로 1년인가 2년 그렇게 파견 가가지고 인재들이니까 거기서 회사에서 그렇게 보내서 거기 가서 대장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 믿게 돼서 결국 일찍 천국을 가게 됐지만 얼마나 안타까운지 기질과 성격도 보면 얼마나 유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일찍 데려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두 번째 17절이에요. 17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를, 속사람의 세계를 추구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우리말 버전으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자기 불행의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반드시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도 해야 돼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오늘 예배 가운데 치유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전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점의 변화는 고난을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보게 되더라.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내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관점으로 바뀌면은요, 고난을 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데 필요한 그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안 오도록 막아야 된다. 무당이 애군을 다 뻔해서 뭐 작두를 타고 굿을 해가지고 얼마짜리 굿을 해가지고 그걸 피해가서 만드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사자굴에서
사자굴에서 사자한테 그냥 찢기는 그런 현상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건지실 때 건지시는 거고, 사자에게 찢겨 죽여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장차올 영광의 비단에서 고난을 보게 되더라는 거. 그러므로 능히 고난을 거기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 한 가지만 짧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할게요. 다른 순서들이 많아서.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1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제가 우리말 버전으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해야 되느냐? 이유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이 나이가 60이에요. 여러분, 나이 60은 오늘로 말하면 한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선교지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유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나를 반드시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셔야지 누구를 살립니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건 체념을 하는 인간적인 체념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의 고백이지. 그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죠. 육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가 훨씬 더 특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거라는 거. 그러므로 18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18절, 낭비하지 않고 영원히 남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런 말씀을 18절에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 낭비하지 않더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환경을 낭비하지 않고,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제한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빠를 줄 저도 보니까 순간 아닙니까? 이렇게 빠를 줄은 미처 모른 것 같아요. 10대, 20대 때는 나이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세월 가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빠르게 가니까. 올해도 벌써 8월이에요. 우리 인생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길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잠깐이기 때문이라는 거. 너희는 안개와 들풀과도 같다라는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라니까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충분히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감하는 거예요. 연세들이 있는 분들은 갖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영의 세계, 속사람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영원한 것 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무가치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고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되고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인 지침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삶의 목적을 그래서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네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섯 번째는요, 피차 격려해라.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남하고 그렇게 신경 좀 버리고 남하고 그렇게 갈등 빚고 할 그런 힘이 있으면
그걸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바르게 가는 데 위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들을 좀 잘 살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주 큰 문제들은 없지만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소갈지들을 조금 잘 이렇게 살펴봐야 돼.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권사님 하시라니까요. 권사님 우리의 소갈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다 영적인 장소에는 영의 공동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늘 점심에 밥값 누가 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오늘 식사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셀가족별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맺을게요.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나 겉사람에게 끝내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 속사람을 추구해야 되고 영의 사람으로 살려고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추구해야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 세월이 짧고 삶의 자리들이 이 땅에서 삶의 자리들은 너무나 짧아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세월을 소중히 여기면서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후패하는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